두 노인. 이 소설은 12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두 노인은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러 가는 것이 소원이었다. 한 사람은 부유한 농부로 그의 이름은 예핌 따라시치 셰벨레프였다. 다른 사람은 가난한 농부 엘리세이 보드로프였다. 예핌은 점잖은 농부로 보드가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코담배도 멀리하고 평생 욕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엄격하고 심지가 굳었다. 예핌 따라시치는 두 회기 동안 촌장을 맡았는데 단 한 푼도 국가에 변상한 일 없이 책무를 마무리했다. 그는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아들 둘과 결혼한 손자 하나가 있었고 모두 한 집에서 살았다. 예핌은 아주 건장하고 구렛나룻이 무성하고 몸이 꼿꼿한 장부였다. 이런 줄에 들어서서야 구렛나루에 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엘리세이는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노인으로 이전에는 목공일을 하다가 나이를 먹자 집에서 양봉을 하며 살고 있었다. 아들 하나는 이리저리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었고 다른 아들은 집에 있었다. 엘리세이는 호인으로 명랑한 사람이었다. 보드가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했지만 온유한 사람으로 집안 식구나 이웃과도 사이좋게 지냈다. 엘리세이는 키가 크지 않은 까무잡잡한 사람으로 굽실거리는 구렛나룻을 길렀지만 자기와 이름이 같은 선지자 엘리사처럼 머리가 대머리였다. 이 엘리사는 성경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의 제자를 말합니다. 대머리로 유명했다네요. 두 노인은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가자고 약속했는데 따라시치가 도무지 틈이 나지 않았다. 끊임없이 일이 생겨서 일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손자가 결혼을 하는가 하면 작은 아들이 군 제대하기를 기다려야 했고 그런가 하면 새 집을 지어야 했다. 한 번은 추기를 맞이해 두 노인이 만나 통나무에 앉아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자, 엘리세이가 말했다. 언제쯤이면 일을 마치고 갈 건가? 예핌이 얼굴을 찡그렸다. 좀 기다려야 해. 올해는 힘든 해가 될 것 같아. 이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100루블이나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벌써 300루블이나 들어갔어. 그런데도 아직 다 짓지를 못했거든. 아마도 여름까지는 갈 것 같아. 여름이 돼서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떠남세. 내 소견으로는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데 당장 가세나. 봄이 가장 좋을 때야. 엘리세이가 말했다. 때야 좋지만 일을 시작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두고 가나? 자네한테 아무도 없단 말인가? 아들이 일을 마치면 되지. 어떻게 그런단 말인가? 우리 집 마지가 믿을만 하지 않아. 술을 많이 마신단 말이야. 우리가 죽으면 우리 없이도 잘 살아갈 것이네. 아들도 배워야지. 그렇게 하지. 하지만 자기 눈앞에서 일이 되는 걸 다들 보고 싶어 하지 않겠나? 에이, 이 사람아.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야. 우리 집도 명절을 맞이해 여자들이 빨래하고 청소를 하고 있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한다고는 하는데 둘 다 못 끝내고 있어. 큰 며느리가 영리한데 이렇게 말하더군.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명절이 얼른 오니 다행이에요. 아무리 이래도 다 끝낼 수가 없거든요. 따라시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말했다. 이 집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순례도 빈손으로 갈 수 없고 적지 않은 돈이 들 거네. 100루블 정도. 엘리세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죄를 짓지 말게 친구. 자네 수입은 나에 비하면 10배나 많은데 돈 얘기를 하다니. 언제 갈지 말만 하게. 나는 돈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그 돈은 생길 거네. 따라시치도 비죽이 웃었다. 이것 좀 보게. 부자라고 선포를 하는구먼. 자네는 어디서 돈을 얻는다는 말인가? 얼마가 되었든 집에 있는 돈을 끌고 모아보지 뭐. 부족하면 밖에 있는 벌통을 10통 정도 이웃에게 내주면 되겠지. 벌써 오래전부터 팔려고 하고는 있는데. 벌떼가 무리짓는 좋은 계절이 오는데 속상할걸? 속상하다고? 아닐세 친구. 살면서 죄를 짓는 것 말고는 속상할 일이 하나도 없네.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 그것도 그렇군. 그래도 집안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네. 우리 영혼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더 나쁜 거라네. 약속했으니 함께 가세나. 정말로 함께 가세나. 2. 엘리세이는 마침내 친구를 설득했다. 예핌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더니 아침에 엘리세이를 찾아왔다. 어쩌겠나 가세나. 자네 말이 맞아. 살든 죽든 다 주님 뜻이지. 아직 살아있고 힘이 있을 때 가세나. 일주일 후에 노인들은 떠날 채비를 마쳤다. 따라시치는 집에 돈이 있었다.
여행비로 100루버를 챙기고 200루버를 마누라에게 맡겼다. 엘리세이도 갈 채비를 맞았다. 밖에 내놓았던 벌통 10통을 이웃에게 팔았고 꿀과 그 10통에서 생기는 애벌레도 역시 이웃에게 팔았다. 그것을 전부 팔아 70루버를 챙겼다. 나머지 30루버는 집안 식구들이 가진 잔돈까지 모두 걷어 마련했다. 부인은 장례식에 쓸 돈만 남기고 마지막 돈까지 다 내줬고 며느리도 자기 돈을 내주었다. 예핌 따라스치는 모든 일을 맏아들에게 맡겼다. 어디서 얼마만큼 풀베기를 해야 하는지, 어디로 걸음을 운반해야 하는지, 어떻게 집을 다 짓고 지붕을 올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모든 일을 꼼꼼히 잘 생각해서 지시해 두었다. 그러나 엘리세이는 판 불통에서 나온 애벌레를 잘 넣어서 속이지 말고 이웃에게 주라고만 아내에게 명하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보았다. 자신들도 주인이니 스스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노인은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다. 식구들은 집에서 파이를 굽고 가방을 짓고 새 각반을 마련해 주었다. 그들은 새로 마련한 긴 장화를 신고 여분의 수피화를 만들어 길을 떠났다. 식구들은 울타리까지 그들을 배웅하며 작별 인사를 했고 두 노인은 본격적으로 여행길에 들어섰다. 엘리세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마을을 떠났고 그 즉시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그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귀한 친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자, 아무에게도 거친 말을 쓰지 말자, 평온함과 사랑 가운데 원하는 장소까지 갔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엘리세이는 길을 걸으면서 혼잣말로 기도문을 속삭이듯 외우는가 하면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는 성자전을 아는 대로 되뇌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과 마주치거나 숙소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과 되도록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늘 기뻐했다. 다만 엘리세이는 한 가지만큼은 그만두질 못했다. 코담배를 끊으려고 일부러 담배를 집에 두고 왔는데 점점 피우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것이다. 그런데 길 가던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담배를 주었다. 안 돼. 그는 친구를 죄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친구에게서 떨어져 살짝 담배를 피웠다. 예핌 따라스치도 굳건하게 잘 걸어가며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도 삼갔지만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집안일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집에서 일어날 법한 일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아들에게 미처 명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다. 길을 가다가 감자를 심거나 걸음을 나르는 모습을 보면 아들이 자기가 말해준 대로 제대로 하고 있을까 생각하곤 했다. 그냥 돌아가서 이전처럼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곤 했다. 3. 두 노인은 5주일을 꼬박 걸었고 집에서 준비한 수피화도 다 떨어져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새 것을 사야 했다. 집을 떠난 후 그들은 계속 먹고 자는데 돈을 내왔는데 이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앞다투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았다. 잠도 재우고 식사도 대접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고 거기 더해 길 가면서 먹으라고 가방 안에 빵이나 파이를 넣어주기도 했다. 그렇게 두 노인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700km 정도를 더 갔고 주를 하나 지나 흉년이던 지역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숙박료를 받지 않고 채워주었지만 먹을 것을 주지는 않았다. 빵도 모든 곳에서 주는 건 아니었고 어떤 때는 돈을 주어도 빵을 구하지 못했다. 그곳 사람들이 말하길 작년에 흉작이었다고 했다. 부자들도 파산하여 모든 것을 팔았고 중산층도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고향을 완전히 등지거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거나 근근히 생계를 이었다. 겨울에는 명아주와 왕교로 연명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두 노인은 한 장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빵 7kg 정도를 사서 하룻밤을 더 보낸 뒤 더워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가려고 동이 트기 전에 밖으로 나왔다. 10km 정도를 지나 강에 도달한 그들은 자리에 앉아 컵에 물을 떠서 빵을 적석하며 먹고 신을 갈아 신었다. 그들은 잠시 앉아 숨을 돌렸다. 엘리세이는 코담배를 꺼냈다. 그것을 보고 예핌은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그 추악한 물건을 버리질 못하나? 엘리세이는 팔을 내줬다. 죄가 나를 붙잡은 거지 어쩌겠나?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거기서 또 10km 정도를 더 걸었다. 큰 마을에 도착해서 마을을 가로질러 지나는 중이었다. 날씨는 이미 찌는 듯이 무더웠다. 엘리세이는 파김치가 되었고
쉬면서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다라시치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다라시치는 걸으면서 더 튼튼해졌고 엘리세이는 그를 뒤따라가기가 힘겨웠다. 물 좀 마시고 가지, 그가 말했다. 그러게나 물을 마시게, 나는 목마르지 않아. 엘리세이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자네는 기다리지 말게. 내 잠시 저 농가에 가서 물을 좀 마시고 오겠네. 곧 따라가겠네. 알겠네. 예핌은 혼자서 길을 따라 앞으로 더 나아갔고 엘리세이는 농가를 향해 몸을 돌렸다. 엘리세이는 농가로 다가갔다. 거리 크지 않은 흙집이었다. 아래는 검은색이고 위쪽은 하얀색이었는데 오랫동안 흙을 바르지 않았는지 벌써 흙벽이 떨어지고 지붕도 한쪽 구석이 뚫려 있었다. 마당을 지나야 농가라고 하는 입구가 있었다. 엘리세이가 마당으로 들어가서 보니 토담 옆에 수염이 나지 않은 마른 사나이가 우크라이나식 바지와 셔츠를 입고 누워 있었다. 사나이는 그늘진 곳에 누웠던 것 같지만 지금은 햇빛이 그에게 내려쬐고 있었다. 남자는 누워 있었지만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다. 엘리세이는 그를 불러 물을 좀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어디 아프거나 퉁명스러운 사람이군? 엘리세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문에 다가갔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 안에서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엘리세이는 문고리를 두드렸다. 계세요? 그러나 답이 없었다. 지팡이로 또 한 번 문을 두드렸다. 여보세요? 전혀 기척이 없었다. 아무도 없습니까? 여전히 답이 없었다. 엘리세이는 그 자리를 떠려고 했는데 문 뒤에서 누군가가 한숨을 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긴 걸까? 들여다 봐야겠군. 엘리세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4. 문고리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엘리세이는 문을 밀고 현관방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방문은 열려 있었다. 왼쪽에는 벽난로가 있었고 바로 마주 보이는 곳에 성상자리가 있었다. 그 성상자리 옆에 탁자가 있고 탁자 뒤에 의자가 있었다. 그 의자에는 셔츠 하나만 입은 맨머리의 노파가 앉아 탁자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밀랍처럼 바싹 말랐지만 배만 툭 튀어나온 소년이 노파의 소매를 비틀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면서 무언가를 달라고 보채는 중이었다. 엘리세이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악취가 진동했다. 그가 보니 벽난로 뒤의 침대 위에 여자가 누워있었다. 그녀는 엎드려 누워 그를 보지도 않고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다리를 펴었다가는 오므리면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다. 그 여자에게서 나는 악취였다. 누워있으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데 그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노파는 고개를 들어 들어온 사람을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요? 무엇가 필요한 거요? 우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세이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다가갔다. 물을 마시고 싶어서 들렀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시오. 어떻게 된 건가요? 저 여자를 지켜줄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엘리세이는 묻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어. 마당에서는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이러고 있어. 소년은 낯선 사람을 보고 입을 다무는가 싶더니 할머니가 말문을 여는 것을 보고 다시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빵! 할머니 빵! 그러고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엘리세이가 노파에게 무언가를 막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농가로 들어와 벽을 따라 걸으며 의자에 앉으려다가 미처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문지방 옆 한 구석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고는 일어서지를 못하고 말만 하기 시작했다. 말 한마디 내뱉고는 끊었다가 다시 말을 하고 또 한숨 돌리고 다른 말을 하는 시기였다. 전염병이 도론데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모두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부는 머리로 소년을 가리키며 울음을 터뜨렸다. 엘리세이는 어깨에서 자루를 풀어 바닥에 내렸다가 다시 들어 의자에 올려놓고 풀기 시작했다. 칼과 빵이 손에 잡히자 빵 조각을 잘라 농부에게 주었다. 농부는 자기가 받지 않고 소년과 소녀를 가리켰다. 그들에게 주라는 말이었다. 엘리세이는 소년에게 빵 조각을 주었다. 소년은 빵 냄새를 맡고는 팔을 뻗어 두 손으로 빵 조각을 낚아채 빵에 코를 박고 밖으로 나갔다. 소녀도 벽난로 뒤에서 기어내려와 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엘리세이는 그 아이에게도 빵 조각을 주었다. 그는 또 한 조각을 잘라 노파에게 주었다. 노파는 빵을 받아 씹기 시작했다. 물을 길어왔으면 목이 많이 타오. 어제였던가 오늘이었던가 기억도 나지 않는데 물을 기르러 가다가 넘어져서 다 가지도 못했어. 누가 가져가지 않았다면 물통이 거기 남아있을 거요. 노파가 말했다.
엘리세이는 우물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다. 노파가 알려주었다. 엘리세이는 나가서 물통을 찾아 물을 길러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다. 아이들은 물과 빵을 더 먹었고 노파도 먹었지만 농부는 먹지 않았다.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낙은 일어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도 못한 채 여전히 침대에서 구르고 있었다. 엘리세이는 마을에 가서 수수와 소금, 밀가루와 버터를 사왔다. 그는 도끼를 찾아내 장작을 패고 벽난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소녀가 그를 도왔다. 엘리세이는 수프와 죽을 끓여 사람들을 먹였다. 5. 농부도 음식을 조금 먹고 노파도 먹고 소년과 소녀는 접시를 샅샅이 핥아 먹고는 서로를 꼭 부둥켜 안은 채 잠이 들었다. 농부와 노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먼저 농부가 말했다. 예전에도 부자로 살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정말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었어요. 가을부터 남은 식량으로만 근근히 먹고 살았죠. 있는 걸 다 먹고 나니 이웃과 착한 사람들에게서 얻어먹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주었지만 나중에는 거절하더군요. 돕고 싶지만 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제 얻어먹는 것도 부끄럽더군요. 모든 사람에게 돈도 밀가루도 빵도 빚을 졌거든요. 일자리를 찾았지만 없었어요. 어디든 먹고 살려니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루 일하고 나면 이틀을 허탕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애는 멀리까지 구걸을 하러 다니고요. 동량으로 받는 것도 형편없었습니다. 다들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리저리 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면서 햇곡식이 날 때까지 버티자 했죠. 봄부터는 동량밥 주는 사람도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때 전염병이 덮친 겁니다. 완전히 나빠졌죠. 하루를 먹으면 이틀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풀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풀 때문에 저렇게 병마가 마누라를 덮쳤어요. 아내가 몸져 눕게 되자 나도 힘이 없으니 나아질 방도가 없는 거지요. 다음에는 노파가 이야기했다. 나 혼자서 안간힘을 써도 먹을 것이 없으니 힘이 없어 쇠약해졌다오. 손녀도 약해져 주눅이 들었고 이웃에 심부름을 보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구석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는 것 같소. 그저께 이웃집 여자가 들렸는데 우리가 굶주려 앓는 것을 보고는 그냥 돌아서서 나가더라오. 그 여자도 남편이 떠나버리고 아이들을 먹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엘리세이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그날 친구의 뒤를 따라가려는 마음을 접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엘리세이는 아침에 일어나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집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기 시작했다. 노파와 함께 빵 반죽을 만들고 벽난로에 불을 뗐다. 소녀와 함께 이웃에 다니며 필요한 물건을 얻었다. 물건을 아무리 찾아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간에 모두 음식과 바꾸어 먹었기 때문이었다. 살림살이도 옷가지도 아무것도 없었다. 엘리세이는 필요한 것을 장만하기 시작했다.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고 사야 할 것은 샀다. 엘리세이는 하루를 그곳에 머물고 또 하루를 머물고 3일째도 그곳에 머물렀다. 소녀는 몸이 회복되어 의자를 따라 다가와서는 엘리세이에게 애교를 들었다. 소녀도 완전히 명랑해져서 모든 일을 도왔다. 모두가 엘리세이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노파도 자리를 틀고 일어나 이웃집에 다닐 수 있었다. 농부도 벽을 잡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안악만 누워 있었는데 그녀도 사흘째 되는 날 의식이 돌아와 먹을 것을 달라고 했다. 일은 얼마나 시간을 허비했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했구나. 이제 가야겠다. 6. 나흘째 되던 날에 금식일 다음 명절날이 다가왔다. 이 사람들과 이 날을 함께 보내자. 명절을 지낼 수 있게 음식을 좀 사주고 저녁에 떠나야겠다. 엘리세이는 생각했다. 엘리세이는 다시 마을로 가서 우유와 흰 밀가루와 돼지 비계를 샀다. 그들은 노파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빵을 굽고 아침에는 예배에 갔다가 돌아와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었다. 그날에는 안악도 자리를 틀고 일어나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농부는 수염을 깎고 노파가 빨아놓은 깨끗한 옷을 입고 부자 농부를 찾아 마을로 나갔다. 그에게 풀 베는 곳도 경작지도 저당을 잡혔기 때문에 햇곡식이 나기 전까지만이라도 땅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갔던 것이다. 저녁에 풀이 죽은 농부가 돌아와 눈물을 흘렸다. 부자 농부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돈을 가져오라고만 했다는 것이다. 엘리세이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사람들이 풀을 베러 가야 하는데 풀밭을 저당 잡혔으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호밀이 익으면 사람들은 추수를 하겠지. 호밀은 농사가 잘 되었지 않은가.
그렇지만 갖고 있던 1데나시타, 약 3,300평입니다. 1데나시타 정도의 땅을 부자 농부에게 팔았으니 저들에겐 아무것도 없어. 내가 떠나고 나면 또다시 엉망진창이 될 거야. 엘리세이는 여러 생각에 마음에 심란하여 저녁에 바로 떠나지 못하고 아침까지 출발을 미루었다. 그는 잠을 자러 마당으로 나갔다. 기도하고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기는 가야 하는데 돈도 시간도 많이 허비했고 또 이 사람들이 불쌍했다.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는 없는데 저들에게 물을 길어다 주고 빵 조각을 주고 싶은 것도 뿐인데 어디까지 오게 된 걸까? 이제는 풀밭과 경작지까지 사주어야 하는 상황이군. 경작지를 사주면 아이들에게 젖소를, 농부에게는 곡식 단을 옮길 말을 사줘야겠지. 자네 엘리세이 꾸스미치,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것 같네 그려? 일은 벌려놨는데 수습할 길이 없군. 엘리세이는 일어나 머리맡에서 농민 외투를 꺼내 펼치고 담배 상자를 꺼내 코담배를 맡으면서 생각을 정리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또 궁리해도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가야 했지만 이 사람들도 불쌍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머리맡에 외투를 둘둘 말아 빼고는 다시 누웠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있다 보니 수탈기 울었고 그때서야 깊이 잠들 수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자신을 깨운 것 같이 느껴졌다. 정신 차리고 보니 자신이 완전히 옷을 차려입고 가방과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대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이었다. 문을 통과하다가 한쪽에 배낭이 걸렸다. 배낭을 빼려는데 다른 쪽에 각반이 걸려서 그만 풀어져 버렸다. 그가 각반을 빼내리는데 가만히 보니 바자울에 걸린 게 아니라 한 소녀가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빵! 다리를 보았더니 소녀는 각반을 붙잡고 있고 창밖으로는 노파와 농부가 그를 내다보고 있었다. 엘리세이는 잠에서 깨어나 혼자 말을 했다. 사줘야겠다. 내일 경작지와 풀밭을 사고 말도 사고 핵곡식이 나오기 전까지 밀가루도 사고 아이들에게 젖소도 사주자. 그러지 않고 바다 건너 그리스도를 찾으러 가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될 거야.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엘리세이는 아침까지 잠을 푹 자고 일찍 잠에서 깼다. 그는 부자 농부에게 가서 호밀밭을 사고 풀밭값을 지불했다. 팔아버린 낫도 새로 사서 집으로 가져왔다. 그는 농부를 보내 풀을 베게 했고 자신은 마을 농가를 찾아다녔다. 한 선술집 주인이 한 대 묶어서 팔러 내놓은 말과 수레를 흥정해서 다시 사고 밀가루도 한 포대 사서 수레에 실은 후 젖소를 사러 갔다. 엘리세이는 걷다가 2명의 여인을 따라가게 되었다. 안악들은 걸어가며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말로 이야기했지만 엘리세이는 자신에 대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것 같아 그냥 평범한 사람이겠거니 했지. 그런데 지나가다 물을 마시러 들렀는데 그곳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안 사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도 술집에서 말과 수레를 사주었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엘리세이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을 칭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젖소를 사러 가지 않았다. 그는 술집에 가서 말값을 지불했다. 그는 말에 수레를 메고 밀가루를 가지고 농가로 돌아왔다. 대문에 다가가며 멈추고는 수레에서 내려왔다. 식구들은 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엘리세이가 자신들을 위해 말을 샀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다. 주인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어디서 이 말을 가져오신 거예요, 할아버지? 샀지. 싸게 살 수 있었어. 풀을 베어서 밤새 먹도록 구유에 넣어주게. 그리고 이 푸대 좀 내리게나. 주인이 말을 풀고 포대를 저장소로 가져간 후 풀을 한아름 베어 구유에 넣었다. 그리고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엘리세이는 마당에 누웠고 저녁부터 자기 배낭을 바깥에 내놓았다. 온 식구가 잠들자 엘리세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꾸린 후 신발을 신고 외투를 입고 예핌의 뒤를 따라 길을 떠났다. 7. 엘리세이는 5km 정도를 벗어났다. 해가 뜨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 아래 앉아 배낭을 풀고 남은 돈을 세기 시작했다. 세어보니 17루벌 20꼬페니카가 남아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돈으로는 바다 그늘까지 갈 수 없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걸하다가는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겠어? 친구 예핌 혼자 가서 나를 위해 초를 놓아주겠지. 아마도 죽을 때까지 가지 못한 것이 짐으로 남을 테고. 그래도 감사, 자비하신 주께서 용서하실 거야. 엘리세이는 일어나 가방을 어깨에 메고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다만 그는 사람들이 그를 보지 못하도록 마을을 우회했다. 엘리세이는 곧 집에 도착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힘겹게 느껴졌고 예핌을 따라잡는 게 힘이 붙인다고 생각되었지만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는지 그러면서도 피곤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장난치듯이 걸으며 지팡이를 흔들었고 하루에 70km 이상을 걸었다. 엘리세이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 벌써 추수를 마친 후였다. 식구들은 부친이 온 것을 기뻐했고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지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친구와 떨어졌느냐, 어쩌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느냐. 그러나 엘리세이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단다. 가다가 길에서 돈을 잃어버리고 친구에게도 뒤처졌지. 그래서 가지 못했단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렴. 그리고 남은 돈은 늙은 아내에게 모두 주었다. 엘리세이는 집안일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모든 것이 좋았다.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고 농장일에서 무엇 하나 빠진 것이 없었으며 모두가 평화롭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예핌의 식구들도 그날 엘리세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자기 집 어른 소식을 물었다. 엘리세이는 그들에게 같은 답을 했다. 그대 어른은 건강하게 잘 출발했고 우리는 성 베드로제 3일 전에 헤어졌네. 나도 뒤쫓아가고 싶었지만 일이 생겨버렸단 말일세. 돈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예비가 없으니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돌아왔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게도 그런 일을 당하다니. 길을 떠나는데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돈만 잃다니. 놀라워했지만 이내 곧 잊혔다. 엘리세이도 그냥 잊고 말았다. 그는 집안일을 시작했다. 아들과 함께 겨울에설 장작을 준비했고 안악들과 함께 곡식을 탈고 가고 저장 창고 지붕을 수리하고 벌통을 정리하고 벌통 10개를 애벌레와 함께 이웃에게 내주었다. 아내는 판 벌통에서 얼마나 많은 애벌레가 생겼는지 숨기려고 했지만 어떤 통이 알을 낳지 않고 어떤 통에 알을 많이 낳았는지 엘리세이가 알고 있었으므로 이웃에게 10통이 아닌 17통을 내주었다. 엘리세이는 모든 것을 정돈하고 돈을 벌라고 아들을 보낸 후 자신은 겨우내 집에 앉아 수피화를 꼬고 불통으로 쓸 통나무 속을 팠다. 8. 엘리세이가 아픈 사람들이 농가에 머물렀던 바로 그날 예핌은 온종일 친구를 기다렸다. 그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물러나 앉아 있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하품을 하고 잠을 자다 깨다 하면서 앉아 기다렸지만 친구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눈이 빠지게 친구를 기다렸다. 벌써 태양은 나무 뒤로 넘어갔지만 엘리세이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혹시 벌써 내 옆을 지나간 건 아닐까? 어쩌면 누군가의 집마차를 타고 지나면서 자느라 친구가 나를 못 알아본 건 아닐까? 내가 친구를 못 보았을 리는 없는데 초원에서는 멀리까지도 보이니까. 그렇다고 내가 뒤로 갔다가는 엘리세이는 앞으로 더 나갈 거야. 더 멀어지게 되면 그건 더 나쁜데 앞으로 더 가자. 숙소에서 만나게 되겠지. 그는 마을에 도착해서 그곳 수위에게 이렇게 저렇게 생긴 노인이 오면 자기가 묵은 방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엘리세이는 숙소에도 오지 않았다. 예핌은 앞으로 계속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대머리 노인 하나를 본 적 없느냐고 물었다. 엘리세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핌은 내심 놀랐지만 혼자서 계속 걸어갔다. 오데사 근처에서 만나거나 잘하면 배에서도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 예핌은 길에서 순례자 한 명과 마주쳤다. 순례자는 성직자 복장에 둥근 모자를 쓰고 머리를 기르고 있었다. 그는 아토스 산에 다녀온 적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2번째 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여인 속에서 만나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오데사까지 잘 도착해서 사흘간 수많은 순례자와 함께 배를 기다렸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예핌은 또다시 엘리세이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핌은 5루블을 주고 외국인 통행증을 받았다. 그는 벳삭스로는 40루블을 냈고 여행 중에 먹을 빵과 청어도 샀다. 배의 선적이 끝나자 순례자들을 태웠다.
따라시 찌는 순례자들과 함께 선박에 올랐다. 배는 닻을 올리고 바다를 헤치고 나아갔다. 하루는 잘 흘러갔지만 저녁에는 바람이 일고 비가 오기 시작했다. 선박이 흔들리면서 파도가 들이쳤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뒹굴고 안악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으며 마음 약한 남자들 중에는 배 안을 이리저리 달리며 숨을 자리를 찾는 자도 있었다. 예핌도 겁이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다. 성선할 때부터 앉았던 자리에 그대로 앉아 하룻밤을 꼬박 보내고 다음 날도 온종일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와 나란히 땀보프에서 온 노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가방만 꼭 움켜쥐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흘째가 되자 바다는 잔잔해졌다. 닷새째 날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다. 순례자들은 바닷가로 하산해서 지금은 터키인이 점령한 성 소피아 성당을 보고 왔다. 따라시치는 하산하지 않고 내내 선박 안에 있었다. 그는 하얀 빵만 사왔다. 배는 하루만 머물고 다시 바다로 나갔다. 배는 스미르나시와 다른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렀다가 야파시에 무사히 도착했다. 야파에서는 모든 순례자가 하선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70km 이상 걸어야만 했다. 하선할 때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선박 아래에 있는 보트로 뛰어내려야 했는데 선박의 높이가 높고 배가 흔들려서 잘못하다가는 배가 아니라 바다로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 정도가 물에 젖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모두 무사히 하선했다. 거기서 걸어서 사흘 만에 점심때 즈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예핌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러시아인 여인숙에 머물면서 통행증의 도장을 받고 함께 식사한 뒤 순례자와 함께 성지를 보러 나섰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는 아직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총대 주교 수도원에 가니 모든 참배자들을 모아 신발을 벗고 여성과 남성 따로 둥글게 앉게 했다. 수도사가 수건을 들고 나와 모두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 발을 씻어주고 물기를 닦고 키스해주면서 모두를 한 바퀴 돌았다. 예핌의 발도 닦아주고 키스해주었다. 저녁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 후 촛불을 밝히고 기도 시간에 언급되도록 부모님의 이름을 성직자에게 적어주었다. 그 후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다. 아침에는 이집트의 마리아가 고행을 한 독수방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촛불을 밝히고 기도를 드린 후 아브라함의 수도원에 가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던 400그 정원을 보았다. 그 후 그들은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장소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교회에 다녀왔다. 함께하던 순례자는 이 모든 장소를 안내하면서 어느 장소에서 얼마나 헌금을 하면 되는지 알려주었다. 점심 무렵 모두들 여인숙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다. 모두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 순례자가 탄식하며 자기 옷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소매치기를 당했네. 23루블이던 돈주머니가 있었는데 10루블짜리 2장과 잔돈으로 3루블이 있었네. 순례자는 한탄하고 또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모두가 자기 위에 누웠다. 9. 예핌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자꾸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저 순례자는 소매치기를 당한 게 아니야. 저 사람에게는 돈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 데서도 헌금을 한 적이 없잖아. 나한테는 헌금을 하라고 했지만 자기는 내지 않고 나한테서 1루블마저 가져가 대신 내게 했지. 예핌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죄인인 주제에 내가 뭐라고 사람을 판단하는가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잊으려고 하면 또다시 순례자가 얼마나 돈에 민감하게 굴었는지 기억나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돈 주머니를 소매치기 당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에게는 애초부터 돈이 없어서 다 꾸며낸 이야기야. 아침에 일어나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부활 대성당에 이런 예배를 드리러 나갔다. 순례자는 예핌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걸었다. 성당에 도착하니 기도하는 순례자들이 무수히 많았다. 러시아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터키인, 시리아인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예핌은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문으로 들어갔다. 수도사가 그들을 인도했는데 터키의 파수병 옆을 지나 십자가에서 구세주를 내려 성류를 발랐다고 알려진 곳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그곳에는 9개의 큰 촛대가 불이 밝혀져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여주며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예핌은 그곳에 초를 밝혔다. 나중에 수도사들은 오른쪽 계단을 타고 십자가가 서 있던 장소인 골고다로 예핌을 인도했다. 예핌은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다.
그 후 그들은 지옥까지 갈라졌다는 땅의 틈새를 예핌에게 보여주었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담의 뼈까지 흘렀다는 아담의 무덤을 보여주었다. 그 후 그들은 가시 멸류관을 씌웠을 때 그리스도가 앉아 계셨던 바위로 그를 데려갔다. 그러고는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쳤을 때 그를 결박했던 기둥으로 안내했다. 그 후 예핌은 그리스도의 발에 채워졌던 구멍이 2개 뚫린 돌도 보았다. 그 밖에도 또 무언가를 더 보여주려고 했고 사람들은 서두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서둘러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동굴로 갔다. 그곳에서 다른 종파의 예배가 끝나고 정교회 예배가 시작되었다. 예핌은 사람들과 함께 동굴로 다가갔다. 그는 순례자에게서 떨어지고 싶었다. 머릿속에는 순례자에 대해 죄를 짓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순례자는 그를 한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함께 갔다. 그들은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그러지를 못했다.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앞으로도 뒤로도 꼼짝할 수 없었다. 예핌은 서서 앞쪽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도 지갑이 제자리에 있는지 노심초사 더듬었다. 그의 생각은 둘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는 순례자가 그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순례자가 진짜 소매치기를 당했더라도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다. 10. 예핌은 서서 기도를 드리고 앞쪽에 관과 그 관 위에 36개의 등잔불이 타오르는 작은 예배당 안을 바라보았다. 예핌이 서서 머리 너머로 보니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지고 있었다. 가만히 보니 성화가 타고 있는 램프 바로 아래 맨 앞자리에 엘리세의 보드로프와 마찬가지로 농민 외투를 입고 있는 대머리 노인이 보이는 것이었다. 엘리세를 닮았군. 하지만 엘리세의 일리 없는데 나보다 먼저 와 있을 리가. 우리가 떠나기 일주일 전에 배가 떠났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앞설 수는 없거든. 그리고 우리 배에는 없었어. 내가 순례자를 전부 살펴보았는데. 예핌은 그렇게 생각만 할 뿐 기도를 시작하고 세 번째를 했다. 한 번은 앞에 계신 하나님께, 다음에는 정교의 형제들을 향해 양방향으로 절을 했다. 노인이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렸을 때 예핌은 또 그를 보았다. 보드로프였다. 검게 곱실되는 구레나룻과 뺨에 난 새치, 눈썹, 눈, 코 모든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 엘리세의 보드로프가 틀림없었다. 예핌은 친구를 찾아서 기뻤고 어떻게 엘리세이가 그보다 앞서 올 수 있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잘했군, 보드로프.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앞쪽에 선 거야? 저 자리로 데려다 준 사람을 만났나 보다. 나갈 때 그 사람을 찾아야겠다. 둥근 모자를 쓴 순례자를 버리고 저 친구와 함께 다녀야겠어. 그럼 친구가 나를 앞자리로 인도하겠지. 예핌은 엘리세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앞을 주시했다. 오전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이 무덤에 입맞춤 하러 가기 위해 흩어지며 운집하여 예핌을 한쪽으로 밀어붙였다. 돈 주머니를 소매치기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다시 그를 덮쳤다. 예핌은 돈 주머니를 손에 꼭 쥔 채 군중을 헤치면서 넓은 곳으로 나가려고 애썼다. 넓은 장소로 나온 예핌은 이리저리 다니며 그곳과 성당 안에서 엘리세이를 찾고 또 찾았다. 그곳 성당과 독수방에서 많은 사람을 보고 또 보았다. 그곳에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잠자고 책을 읽는 온갖 사람을 샅샅이 보았지만 엘리세이만큼은 아무데도 없었다. 예핌은 여인숙에 돌아왔지만 그곳에도 친구는 없었다. 그날 저녁에 순례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1루블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라져버렸다. 예핌은 혼자 남았다. 다음날 예핌은 같은 배를 타고 왔던 땀보프 노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무덤에 다시 갔다. 앞자리로 가려고 했지만 다시 사람들에게 밀려나는 바람에 기둥 옆에 서서 기도하게 되었다. 앞쪽을 봤더니 다시 그리스도의 관 바로 옆의 램프 아래 맨 앞자리에서 엘리세이가 제단 옆 성직자처럼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고 그의 대머리는 온통 빛나고 있었다. 자, 이제는 저 친구를 놓치지 말아야지. 예핌은 앞으로 비집고 나갔다. 군중을 헤치고 가봤지만 엘리세이는 없었다. 아마도 떠난 것 같았다. 사흘째 되는 날 가서 보니 엘리세이가 다시 그리스도의 관 옆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자리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마치 머리 위에 있는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다. 그의 대머리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지. 입구에 가서 서 있어야겠다. 예핌은 입구로 나가 반나절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나가서도 엘리세이는 없었다.
예핌은 예루살렘에 6주 동안 머물면서 주변을 다 둘러보았다. 베들레헴, 베다니, 요단강에도 갔고 그리스도의 무덤 옆에서 자기 장례 때 입을 새 셔츠에 도장도 받았으며 요단강 물을 병에 받고 성화를 태운 초도 챙기고 8군데의 기도 부탁 명단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갈 여비만 남기고는 모든 돈을 소비했다. 예핌은 집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야파까지 와서 배를 탔고 오데사까지 배를 타고 와서는 집까지 걸어갔다. 11. 예핌은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자기 없이 집은 어찌 돌아가고 있었는지 걱정하는 마음이 다시 그를 사로잡았다. 1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겠지. 집을 세우는 데는 한참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금방이야. 나 없이 아들이 일을 잘 처리했을까? 봄은 어떻게 시작했을까? 가축은 겨울을 어떻게 났을까? 집은 다 지었을까? 예핌은 지난해 엘리셰이와 헤어졌던 장소까지 도달했다.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지난해에 빈궁하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풍족해졌다. 들판의 수확도 풍성했다. 사는 게 좋아져서 예전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녁에 예핌은 지난해에 엘리셰이가 뒤처졌던 바로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하얀 셔츠를 입은 소녀가 집에서 튀어나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예핌은 그냥 지나가고 싶었지만 소녀가 웃으며 그를 놓아주지 않고 옷자락을 붙잡아 농가 안으로 끌고 갔다.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가 현관 계단으로 나와 그를 손짓해서 불렀다. 할아버지, 들어오셔서 식사하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예핌은 집으로 들어갔다. 이참에 엘리셰이에 대해 물어봐야겠다. 그때 그 친구가 바로 여기로 물을 마시러 들어갔었는데 예핌은 집으로 들어갔고 여자는 그의 등에서 배낭을 받아주고 세수를 할 수 있게 해준 다음 식탁 앞에 앉혔다. 우유와 잼, 죽을 식탁 위에 차려주었다. 딸아지치는 고맙다고 인사한 후 순례자들을 환대하는 것을 보며 그들을 칭송했다. 그러자 여자가 머리를 흔들었다. 우리는 순례자들을 환대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한 순례자 덕분에 인생에 대해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 덕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작년 여름에 모두가 자리에 누워 먹을 것 하나 없이 병드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 모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할아버지와 비슷한 노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대낮에 물을 달라고 하며 들어오셨는데 우리를 보고는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집에 남으셨어요. 물을 길러 마시게 하고 밥을 먹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땅도 되찾아 주시고 수레와 말도 사주셨어요. 그러고는 우리를 떠나셨지요. 노파가 오두막에 들어와 여자의 말을 가로챘다. 우리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이 사람인지 하나님의 천사인지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불쌍히 여기고는 떠나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이름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답니다.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 한 호인으로 보이는 대머리 노인이 들어와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죄 많은 저는 생각했죠. 왜 저렇게 어슬렁거리며 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를 보더니 배낭을 벗고 바로 이 자리에 놓고 풀기 시작하셨어요. 소녀가 끼어들었다. 아니야 할머니. 처음에는 이곳 한가운데 배낭을 놓았다가 나중에 의자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의 말과 행동을,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앉았는지 어디서 잤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앞다투어 전했다. 밤이 되자 주인 농부가 말을 타고 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세이에 대해 자기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죽어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두 발로 설 수 있게 해주셨고 그분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구원하시기를, 이전에는 짐승처럼 살던 우리를 그분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들은 예핌을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한 후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자신들도 잠자리에 들었다. 예핌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엘리셰이를 맨 앞자리에서 3번 본 일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디서 그 친구가 나를 앞질렀는지 알겠군. 내 노력이 받아들여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노력은 주께서 받으셨구나. 아침에 그들은 예핌과 작별 인사를 하며 길 가면서 먹으라고 그에게 빵을 준 후 일을 하러 나갔고
예핌은 길을 떠났다. 12번째 마지막 글입니다. 예핌의 여정은 정확히 1년 걸렸다. 봄이 되어 집에 돌아왔다. 저녁 때 저음에 도착했다. 아들은 집에 없고 선술집에 가 있었다. 아들은 잔뜩 취해 집에 왔고 예핌은 아들을 다그치기 시작했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없을 때 아들은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게 분명했다. 돈도 모조리 허비했고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자 아들도 무리하게 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하지 그랬어요? 떠나면서 우리 돈을 다 가져가 놓고는 그걸 나한테서 찾는 거잖아요. 노인은 대노하여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다. 아침이 되자 예핌 딸아시치는 촌장에게 아들에 대해 말하려고 나갔다가 엘리세의 집마당을 지나가게 되었다. 엘리세의 아내가 현관 계단에 서 있다가 그에게 인사했다. 잘 다녀오셨어요, 영감님? 예핌은 걸음을 멈추었다. 주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댁 주인을 놓쳤는데 집에 잘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노파는 말하기 시작했다.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는 엘리세의 아내가 이때를 놓칠 리 없었다. 네, 돌아온 지 한참 되었어요. 성모 성천주일 바로 직후요. 그이가 돌아와서 우리 모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이 없이 참 따분했거든요. 그이한테서 일 잘하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요. 그래도 가장이지요. 덕분에 우리 기분이 더 좋아져요. 아들도 얼마나 기뻐하는데요. 아버지가 없으면 눈에 빛이 없는 것 같다고 한답니다. 그이 없이는 모두 따분하다고 생각해요. 모두 그이를 사랑한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끼는데요. 그 사람 지금 집에 있나요? 집에 있어요. 양봉장에서 벌을 모으고 있답니다. 벌이 잘 된대요. 하나님께서 벌들에게 어찌나 힘을 주셨는지 저희 주인도 그런 벌은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시고 주께서 주시네요. 들어오세요. 그이가 아주 기뻐할 겁니다. 예핌은 현관과 마당을 지나 양봉장에 있는 엘리세이에게 갔다. 양봉장에 들어가 보니 엘리세이가 망도 벙어리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회색 농민 외투를 입고 자작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그는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무덤 옆에 있을 때처럼 그의 대머리는 온통 빛나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처럼 불길이 타오르듯 그 위에 자작나무 사이로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었고 황금색 꿀벌들이 화환처럼 그의 머리 주변을 맴맴 돌고 있었지만 그를 쏘지는 않았다. 예핌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엘리세의 노파가 남편을 불렀다. 친구분 오셨어요. 엘리세이는 돌아보고는 기뻐하며 친구를 맞으러 나오면서 구레나룻에서 살짝 벌을 끄집어냈다. 친구 잘 있었나? 순례는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 내 발이 잘 다녀왔지. 자네에게 요단강 물을 가져왔네. 우리 집에 들러 가져가게 주께서 내 노고를 받으셨을지. 다행일세. 그리스도가 도우시기를. 예핌은 입을 다물었다. 발만 갔다 온 건지 영혼도 다녀온 건지 아니면 다른 누가 갔다 온 건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에 자네가 뒤처진 그 농가에 들렀다네. 엘리세이는 깜짝 놀라 서둘러 물었다. 주께서 하셨군. 친구. 주께서 하셨어. 들어오게. 집으로 들어오게. 꿀을 가져옴세. 엘리세이는 말을 얼버무리고는 집안일 얘기로 말문을 돌렸다. 예핌은 한숨을 쉬고 엘리세이에게 그곳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서 목격한 친구의 모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각 사람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도록 명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